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처음 아기를 낳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갈 때 부모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겪는 그 경험과 일종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큰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아, 이 아이에게 음악을 좀 많이 들려줬습니다. 아이가 특별히 이제 디즈니 영화를 좋아해서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 사운드 트랙을 모은 그 CD를 사서 매일같이 들려주고 차를 탈 때마다 그 음악을 들려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럴 때인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어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리듬과 그 가사를 다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순간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약간 좀 이성적이어서 좀 두고 보자고. 조금 두고 봤더니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네. 금방 판명이 났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자라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틀어주는데 둘째 아이는 놀랍게도 처음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화음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대단한 것이잖아요. 처음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조금 지나고 봤더니 이 아이는 음치였습니다. 모든 노래를 다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데 조화가 안 되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 음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음악을 잘 따라 부르고 힙합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 이상 안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라면서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탁월한 실력과 더불어서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운은 어떤 럭키한 그런 운이 아니라 이 재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잘 맞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앤젤레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끈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도전이 오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대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딪혀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어떤 사람은 중도에 이것을 그만두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 경주를 달리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분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이 확신에 대한 깊은 성찰,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 가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공하는 인생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과 이것이 결합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성공도 이런 요소들과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플러신학교의 그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그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또 훌륭한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탁월한 인물들을 1000명 이상 조사를 해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의 삶을 쭉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또 아주 가치 있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사실 끝까지 잘 마치는 이 finish well 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마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들은 30%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처럼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걸음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들의 그 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삶의 경험들 중에서 위대한 교회들,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변질이 되고 또 타락하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시드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는 시드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저는 아마 새벽 기도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은 지금 무슨 소린가 잘 모르실 건데 이 말은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처음 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조그만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뭐 깔고 앉을 것도 없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방석을 가지고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1월, 12월, 1월, 2월 너무 추울 때여서 사실 힐링도 안 되고 굉장히 그런 추위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자를 하얀색 접이식 의자를 한 5, 60개를 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와, 우리가 드디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50개, 60개 의자를 놓았던 날 의자가 모자라서 또 어떤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자를 80개, 90개, 100개를 구입했는데 여전히 그 의자가 모자라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를 하기 위해서 2중, 3중씩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꾸역꾸역 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저쪽 H동에 드랍을 하고 오게 됩니다. 사실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앞두고 아이를 드랍하고 오는 분에게는 이것은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를 드랍하고 체크인을 하고 이곳에 오면 이미 설교가 시작되어서 설교의 상당수가 지나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여기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어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그때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우리 교회 뭔가가 좀 결핍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정도 성장했으면 더 많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더 어떤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교회는 우리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듣고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구절, 내가 답답하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예수님도 답답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는 있죠. 뭔가 우리가 굉장히 간절히 간구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답답하고, 또 지금 이때쯤 되면 뭔가 어떤 해결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그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도 답답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답답함과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묵상을 하고 또 여러 주석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칭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반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주제를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우리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절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마다 금식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식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더 외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표출하고, 내가 이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1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이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 우리의 영혼까지, 죄인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토픽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토픽은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더 많은 돈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많은 축적한 것을 모으기 위해서 더 큰 창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풍요로운 삶,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 너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정말 끝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귀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평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염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고민과 우리의 열정이 쏟아져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종종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세상의 관성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관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죠. 죄된 영혼을 정말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시면서 마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중의 새와 이 땅의 백합화와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탐욕과 물질에 물들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나의 삶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1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청지기라고 지칭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근데 이 앞에 두 개의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한 삶을 산대요. 마치 주인이 어떤 파티가 있어서 결혼식 행사가 있어서 그 파티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청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던져질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 또 이것을 해석하는데 분분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불은 심판의 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을 던지러 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 역시도 이 불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던지러 왔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셨어요. 뭘로 임재하셨습니까? 불로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말라기에 가게 되면 말라기 3장에서 이 불을 금을 정결케 하고 은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이 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서 이 불을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록한 묘사한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경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그런 순결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는 이 불과, 또한 편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는 이 불이 과연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상반된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내가 설교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정용석 목사님께서 이것을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불과 성령의 이 불이 다른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심판의 불은 죄인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려고 하는, 죄인들을 더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 그 메시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진정한 생명을 위한 그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불과 사실 이 성령의 불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사건이 일어나는 생명 구원의 사건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그 열정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이 불을 던져주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5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청되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받으셔야 했던 그 세례는 사실은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당해야 될 그분의 그 고통과 그 죽음, 그래서 마치 세례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옛 자가 죽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세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 어쩌면 열정, 어쩌면 정말 갈급함,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과업인데 과연 그 과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안전한 삶을 살고 더 좋은 평판을 얻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의 정황이 많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의 베네핏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떤 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로 점점 세상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더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좀 더 편하고 예수 믿는 게 더 자연스럽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젠가부터 갑자기 그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또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타락해 가면서 어쩌면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로 변해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더러워지고 갑자기 타락을 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아주 망가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본질은요, 사실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이 드린 제사가 자기의 제사보다, 자기의 예배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몇 명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과 비방,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봤던 세상의 본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이나 1세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의 본질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한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망가진 세상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고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만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9년째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독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좀 견딜만 하고 또 숨쉴 공간도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이 도전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전부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대학을 나오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소수화가 되고, 또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는 그러한 시대로 이 세상이 전락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단순한 어떤 위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받는 사람, 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신앙적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와 제자로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너무 많은 도전과 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다른 형태의 아주 건강한 교회들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 교회가 있는데 맥클린 바이블 철치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게 한 18,000명 모이는 교회, 엄청나게 큰 동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최근에는 이 교회 성도가 한 12,000명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그 교회가 이뤄놨던 과거의 어떤 엄청난 성공보다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데이빗 플랫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읽으셨을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을 쓰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지금 한 40세가 이제 막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중간에서 사진 찍었더니 요 정도 나왔는데요.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하고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옆에 어떤 목사님 팔이 잘려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분의 그 목회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12,0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가 되려 줄었대요. 한 1,000명 정도 줄었대요. 2년 반 됐거든요. 왜 줄었냐면 이 목사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도들 한 1,000명 정도 나가고 최근 들어서 그 숫자가 회복되어서 12,000명, 한 13,0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역을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장시키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사역이 얼마나 부담스럽냐 하는 거예요.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는 그 숫자의 어떤 정도를 떠나서 다 동일한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정말 도전해 준 말씀이 이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고 제자가 되면 그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드교회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한 400명, 5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서 한 3분의 2나 아니면 4분의 3 정도의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이 동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와, 시드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 은혜가 넘쳐.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이분은 2명의 아이가 있고 2명을 이제 그 입양을 해서 4명의 아이가 있고 곧 이제 또 한 명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6살에서 13살 사이에 있는 4아이인데 이분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누구에게 이 아이를 위탁을 하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4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3명의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케어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케어하는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아이는 어디에 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이분이 만든 내용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는 너무나 실망할 거래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보세요. 4명 가운데 3명이나 제가 잘 돌보았는데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겨주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에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떼로서 맡겨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린 대다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잘하든 성장하지 않든 어디 가서 헤매고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거든요. 성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가운데 오는 사람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열심히 살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변화되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서 가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셨거든요.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방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그 아이가 올 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던져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이 단단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그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변질되고 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어떤 성취와 인정과 평판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불타오르고 있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언행과 행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끓어오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을 뜨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견디고, 무엇 때문에 참고,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선택보다 더 고결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더 가치가 있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무언가를 찾고 여기서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등지고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끄집어 주세요, 나 좀 한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머무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 불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가치를 소유할 것이다. 이 불을 소유한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자기의 생명을 던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떨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에겐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